지난 주말에 뉴저지에 있는 한아름 마켓을 다녀왔습니다. 그 입구에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 어린 아이들은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못 본 척 지나치는 사람, 전도지를 외면하는 사람, 받았지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는 문득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까?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만의 샬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치긴 한데 세상을 비추지 않고 교회 안에만 비추네요. 소금이긴 한데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맛을 잃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오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 기독교 로마 군주로 알려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며 사실상 정식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부흥을 가져왔다고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인 최초의 이디오피아에서 시작되고 시리아와 그리스를 지나 로마 전역에 크게 발병했던 키프리아누스 곧 사이프러스 역병인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자진해서 병자를 돌보며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대교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사람들에게 영적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저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명품을 걸치거나 예쁜 화장품으로 우리를 가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울도 봐야 하고요, 절제 있는 생활도 해야 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로 바로 언어, 곧 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교회들과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2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성화 곧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듯 행함의 중요성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난 후에 3장에 들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말,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 한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선생이 되지 말라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연동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말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을 타는 마수는요, 말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말이 온몸을 다스린다는 뜻인 것이죠. 1장 26절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한 사람의 경건의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말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느니라. 마치 샘이 쓴 곳에서는 쓴물이 나오고 단 곳에서는 단물이 나오듯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내적 경건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쓴 말을 내뱉는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는 그의 경건이 거짓 경건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의 신실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는 말도 있죠. 말에 권세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에는 견인력, 각인력, 그리고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죠. 그 말이 우리를 견인합니다. 그리고 성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말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듣는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듣는 사람. 말은요, 한 사람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축적되지 않습니까? 흔히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각 없이 던진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힘과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제가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구로구 독산동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거기서 했습니다. 여성교회 헌신예배였는데요. 저를 세워서 헌신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께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양복에서 날개가 나오더랍니다. 성령의 아우라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죠. 아마 이분이 그림을 많이 봤나 봐요,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중에 양쪽에서 날개가 나오고 뭐 아우라가 이렇게 생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35년이 지나도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하는 사람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은요, 공기를 따라서 전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공기를 타고 말이 전달되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악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 험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 편하신 분들 계셨습니까? 그분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제가 매일 듣기 때문에. 남에게 축복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왜죠? 장점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은요, 말을 하는 사람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4절에 보니까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고 5절에 보니까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조사가 문장을 바꾼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는 명사 뒤에 있는 작은 조사 하나가 전체 문장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다는 말과 얼굴만 잘생겼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얼굴 뒤에 붙어있는 조사가 어떤 조사에 따라서 전체 문명이 들려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머리만 좋다는 것과 머리도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가스 2장 15절에 보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허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스 2장 15절, 일반적으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라는 뜻으로 의미되지만, 작은 죄 가운데는 우리의 세치의 혀는 없습니까? 말로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말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말에는요,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로 사실인가, 두 번째로 필요한가, 세 번째로 공손한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말을 퍼다 내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지 그냥 내가 들었다는 말과 거기에서 좀 더 내 생각을 더 가미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체크해야 될 것이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한가를 보아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모두 다 말하는 것은 그 말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남의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모이면 고스톱을 치신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말 안 하려고, 필요 없는 말 안 하려고, 남의 흉 안 보려고, 험담 안 하려고. 고스톱 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앉았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불필요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세 번째로 공손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공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짜증나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공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그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초라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좋은 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칭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아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격조 있게 만드는 것이고, 아부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아부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칭찬이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어떤 일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칭찬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칭찬이 많은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좋은 말을 합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저도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 안에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온도. 차가운 말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차가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따뜻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가운 말이 많습니까? 따뜻한 말이 많습니까? 따뜻한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요, 내가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한바탕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감성의 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때 따뜻한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있는 심으신 아름다운 말씀으로 너희를 온유케 하라. 두 번째로 좋은 생각을 해야만 좋은 말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 우리가 흔히 언어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집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집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언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말을 할 때 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 사고방식,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의 집에 있다가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해요. 말이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이제 특별히 이제 뭐 한국에서 축구 이런 거 하게 되면 밤늦게 하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꼭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가 주로 어떤 광고인 줄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 스포츠를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니까요, 꼭 그 광고가 어떤 광고가 많냐면 맥주 광고, 치킨 광고, 피자 광고, 출출할 때 그냥 기가 막히는 거죠. 그 광고를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혹시 치킨 먹은 사람 없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말이 나오죠. 어느새 우리의 손은 전화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 치킨 2마리. 이게 바로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을 들게 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이 말을 이끌고 말이 행동을 이끌고 행동이 그들의 품격을 이끄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서 아름다운 말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자유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럴 것이다. 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꼭 그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생각, 이것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들며 좋은 관계가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지 못하면 잘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언어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동문수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오정처럼. 외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전혀 응도 말을 할 때가 있죠. 뭐 때문이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전혀 응도한 대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던진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던진 사람은요. 근데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평생을 미워하고 평생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왜죠? 잘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에게 들려진 상처가 아닙니다.
자꾸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분도 계세요.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가슴에 불 꺼지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용서하지 못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를 다니니까요, 신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의 신학교와 다르더라고요. 한국의 신학교 때는 선생이 말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의 신학교는 선생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생님은 선생님 말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에 오니까 선생의 말을 덜 하고 우리를 말을 하게 하는데요, 어떤 것이 더 힘든가요? 말을 하게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기 싫어요. 왜?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니까. 잘 못 들으면 말할 것이 없어요. 엉뚱한 말 하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내게 했는가. 불필요한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의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됩니다.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관계 전도사로서 잘 알려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간혹은 제가 시간 날 때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참 위로도 받고 힘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언젠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셀프 텔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셀프 텔러라고 하는 존재. 이 셀프 텔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말하는 존재가 바로 셀프 텔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티켓을 먹었습니다. 그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아유,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강단에서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재수가 있니 없니, 오늘 아침부터 날이 안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사고 안 나서 다행이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마음속으로 아침에 와이프가 바가지 긁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쩐지 오늘 하루,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스스로 셀프 텔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존재하지 않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훨씬 더 좋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한국에 어떤 분들이 골프 치는 분이 있는데요, 골프 안 되면 캐리 보고 뭐라 그런대. 너 때문에 그러다. 어떤 말이 더 귀합니까? 스스로 셀프 텔러를 하는데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좋습니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이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냐? 그 김창옥 교수가 예를 들었대요.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과 한국에 있는 분은 좀 다르대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 훨씬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접시를 딱딱 깼잖아요.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겨우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랬지. 접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의 문화는 좀 다르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잘 안 되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이 말이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이게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면 셀프 텔러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너 괜찮니?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이런 말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니까 장성했어도 성인이 되었어도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면 스스로 위로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네 마디 언어는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본문 2절에도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수 없습니까? 마치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수의 비난과 책망보다는, 비판과 질타보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 네 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예쁜 사람들은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것은 단기간입니다. 장기간 동안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답거든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이 무의식적인 것이 다시 의식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름다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보배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 보배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